복된 날입니다. 또 이번 주는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여정을 우리가 또 기리는 주간이고 또 복된 날입니다. 또 한국에 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개가 걷혔고 이제 미국도 뭐 곧 거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의정자들을 위해서 앞에 우리 장로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어려운 시기니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해사 성령이여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성달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내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복음과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참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복음은 좋은 것이고 율법은 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율법이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참 뭔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뭐래요? 그 당시에는 혼돈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혼돈이 갇혔다라는 건 뭐죠?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규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천지가 지어지고 우주 만물이 지어졌잖아요. 해와 달이 생겨졌고 그래서 해와 달이 생겨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자전을 하고 달이 지구를 돌고 자전하듯이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이 천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 그 규정이 그 규칙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규칙과 율법이 이미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 아브라함이 보면서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건 예배거든요. 예배가 뭐예요? 사실은 율법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를 반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율법은 주어졌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 봐요.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할 일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이미 에덴 동산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어기면은요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나 사회나 민족이나 어떤 단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도 규칙이 있잖아요. 법에 따라 하잖아요. 오늘 주어진 이 주보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신앙 고백하기 싫어. 나는 교동무 싫어. 나는 헌금하기 싫어. 나는 찬양하기 싫어. 그러면 이 잔체가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게 되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규범이 있고 규칙이 있고 직장이나 사회나 모든 게 있습니다. 그 규정이 무너지면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요, 율법과 복음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들도 어떻게 해요? 규칙이 있잖아요. 공산주의도 독재주의도 법이 있어요. 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지요? 무정부 상태예요. 규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작동이 안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이 안 되면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내가 당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나 독재는 그래도 지켜주잖아요. 규정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은 어떻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법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무 단체도 어느 조직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아니라 사실은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자녀를 만나서 때로는 훌륭한 부모 또는 부족한 부모를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요? 이 부모가 없이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째 그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영생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장 꿈꾸는 게 이 세상에 뭐예요?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왕좌왕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갈까? 교통사고 나고 막 그런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고. 왜 그러죠? 제한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왜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장 1절 12에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이 세상이 저기를 작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이것은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 일론 머스크가 돈이 많아도 나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물론 뭐 간접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관계가 없는데 나의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갈 수 없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는 데는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얻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믿을 수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것뿐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천국은요.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 아니면은 지혜로 아니면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하고 어떤 공로를 많이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영생이 주었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아무리 어떠한 사형이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더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정말 복음은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다 그러한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만은 내가 믿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죠. 그때 공의로운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건 너무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다 주어졌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잖아요? 아무리 좋은 미국의 베니핏이 있고 좋은 혜택이 있어도요, 내가 가서 직접 신청하고 하지 않으면은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내가 믿고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면은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믿지 않아서 그것을 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많은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모든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모든 자연 환경을 다 주셨지만 가장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는 거죠. 이것의 역사상 가장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부활절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그래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최대의 축복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뜻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형벌이 있으면은 그 죄를 가지고 얼마나 물고들어집니까 이 세상에, 그렇죠? 직장에 들어갈래도 그러고 국회의원이 돼도 그러고 청문회도 그러고 내가 대가를 다 지불했어도요 다시 들추어내가지고 온갖 그냥 막 되싸잖아 죽이려고. 우리는 죄를 범하고 무슨 죄를 졌으면 그의 대가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것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전과자가 되면 영원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갈 때, 학교를 들어갈 때, 어디를 들어갈 때 다 걸림돌이 돼요. 그죠? 우리 운전면허증에 레코드가 불량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게 잘요. 예? 직장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미 해결했으면은 지난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대 정죄함이 없나니 하니까는 맨날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더 크게 형벌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를 믿고 죄를 지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죠. 알고 죄를 지면요 더 큰 죄를 받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자기의 그 부하 장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어떻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왕권을 빼앗길 뻔했고 자식들이 죽게 되고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그러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지만은 그것을 다 고통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렸잖아요. 그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했을지라도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가지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다시 또 죄를 지면은 그것까지 정죄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저녁에 가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예수를 믿어도 축복도 오지 않냐고 은혜도 오지 않냐고 맨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면은 일단은 어떻게 그 전에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죄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건 뭐예요?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 불려서 죽을 때 녹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해가지고 녹뱀을 세우잖아요. 근데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정죄함이 없는,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농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유업을 요구해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타국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버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저번 뜻을 보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는 신두신지하고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잘 왔다. 네가 그래도 무사히 돌아왔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러면서 그 아들을 들어와서 씻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온갖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네가 죽었던 네가 돌아왔으니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돌아오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풍하고 울리고 무슨 잔치를 벌이냐 했더니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청년들하고 다 말아먹은 녀석이 왔는데 잔치를 베풀다니 이게 뭐예요? 그 사실 맞는 얘기잖아. 율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잘못한 거잖아요. 법은요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은요 정지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비록 용서 받았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지만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2절에 그랬습니다. 동생이 그랬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일어나니 어떻게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이게 아버지의 이제 뜻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죄도 우리가 덮어주고 입혀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한 박사는 이런 7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율법과 은혜. 은혜가 이제 복음인데 그에 대해서 7가지로 얘기했는데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한다. 그 둘째로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하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를 영생이라 말한다. 셋째, 율법은 죄의 빚을 갚으라 하지만 은혜는 이미 죄값을 지불했다고 말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한다. 율법은 돌에 새겼으나 은혜는 마음에 기록되었다.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평화와 확신을 가져다 준다. 율법은 복종을 강요하지만 은혜는 순종을 하는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은요 어떤 정죄의 수단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심판은요 우리가 율법을 주신 것은 나의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을 괜히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죄를 짓고 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이 있음으로써 사회가 안정이 되고 질서가 유지화되는 것과 같이 율법은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면 티켓을 먹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되고 강도를 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을 짓게 되고 그러는데 감옥을 짓고 경찰을 만들고 판사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죄를 못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을 지켜서 사회가 안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판단과 정죄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도중에 요즘에 가끔 신문에 보면은 보복운전 하잖아요. 보복운전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애초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서 위반을 해서 갔기 때문에 자기가 정죄하기 위해서 그를 보복운전한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잡혀가요? 잘못한 사람이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정지한 그 운전사가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저 사람 잘못이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정죄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정죄하는 너를 어떻게 심판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심판은 심판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도로교통법은 교통경찰에 간섭하게 돼 있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도 너 잘못해서 지적하면요, 당신이 잡혀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 자체가 그런 거예요. 율법을 주어진 게 뭐냐? 나를 보고 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걸 더해서 거울 삼아서 너의 잘못을 고치고 네가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라는 것이지 누구를 정죄의 수단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정죄의 수단과 심판의 세상으로 삼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정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정죄가 어떻게 됐어요? 나의 거울로 삼을 때 어떻게 복음이 들어옵니다. 예, 우리는 그 복음 율법 자체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세월을 흘리면서 어떻게 율법화가 되고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오랜 생활이 되고 직분을 낳게 되고 세월이 점점 하면서 어떻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율법주의자. 그래서 율법주의자라고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 아닌데 율법주의는 자꾸 판단을 하니까 나를 판단을 하고 주셨는데 상대방을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울을 여러 번 보는데 내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을 고치지, 내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 얼굴을 고치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 얼굴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 거울은요, 그냥 보인 그대로만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 그래서 그걸 고치는 거예요. 고쳐주지는 못해. 거울이 아무리 좋은 거울이라도 나의 잘못을 고쳐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나의 거울을 삼아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기 죄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나를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고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얘기예요. 심판자가 아닌 너희는 판단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잘못된 얼굴을 화장을 또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눈썹, 속눈썹도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것은 거울을 보고 하잖아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거울 보면 남의 얼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요, 나의 거울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요. 복음은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거울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얼굴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고 고통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고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나 간호사잖아요. 병이 들고 힘들게 되면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원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백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백의 천사라는 건 하나의 의존이 있고, 천사는 뭐죠? 천사는 절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천사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백의 천사예요. 그래서 백의 천사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도 말입니다. 부상병은 적군도 부상이 당했으면 다 치료해 줘야 돼요. 의사들은. 너는 아군이니까 안 돼. 너는 적군이니까 안 돼가 구별 안 해요. 그 의사들은 그래서 백의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도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은요, 우리를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잘못을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줍니다. 자기를 붙들고 성형도 해주고 수술도 해주고 조건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 학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초등학교 몽학 선생이라는 얘기는 옛날 로마 시대에는 그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지금과 같이 이런 노예가 아니라 노예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노예들이 이제 부모들이 저기를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교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자녀들이 그 초등 그런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중에 좋은 선생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공학 선생과 같다. 율법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를 통하여서 내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세례관이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통하여야 내가 잘못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울과 같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구원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처음부터 예수를 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대부분 그래도 기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예배 자체가 사실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오늘도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뭐예요? 하루에 일주일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된가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잘못이 아닌 것 같은 것도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나의 잘못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학문으로 인도하는 법과 같이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욱더 이렇게 완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내가 어떤 죄를 범하여 가지고 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혼하라 했는데 이혼해야 맞습니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뭐 하나가 되면 한 몸인데 어찌 헤어질 수가 있느냐. 이혼이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이혼이 아니니라. 그러지만은 왜 그러면 이혼 증서를 줘서 모세는 왜 이혼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도 악을 짓고 범죄함으로 내가 그나마 준 것이다. 너희들이 이혼을 하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강도하는 자에게는 남의 물건을 훔치면 5배의 보상을 해주고 뭐 이런 규정들이 쭉 있잖아요. 그게 도둑질하고 범죄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심판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범죄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율법은요, 죄를 어떻게 나를 판단하고 주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성찰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랬어요.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내 아내 버림을 허락한 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따라서 결혼은 인간이 함부로 깨뜨릴 수 있는 신선한 연합이 아니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할지니라. 그 배상했다고 죄가 아니잖아요. 죄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가 만들어진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형법이 주어지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시지 사회와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위반한 사람은 딱지 떼서 세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본질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감옥을 받는 것은 범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범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율법은 어떻게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율법이 예수님이 무슨 율법을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이 완벽하신 누구를 위해서 하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야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두를 완성한데 율법은 사실은 하지 말라 하라 돼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요. 율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많이 믿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겠어요? 그 넘어서는 단계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율법을 이미 어떻게 해요? 넘어선 거예요. 법은요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잘못해서는 잘못의 대가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말이에요. 바로 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결해 줘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예수님은 구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구하지 너희가 범죄하지 말고 세상 염려 근심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완성한 자다.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한 자이니 너희는 내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다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자녀이고 우리의 부모인데 어찌 되겠습니까? 다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어떤 구약에는 율법주의고 신약에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신구약 모두가 다 복음이에요. 사실은 복음인데 율법에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너무 초등학문적으로 하니까 이제 그것을 아주 기초적으로 하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뭐예요? 제사 아닙니까? 번제 아닙니까? 화목제물 번제예요. 그게 뭐예요? 그 어린 양을 안수해서 내 죄를 거기에 집어넣고 그 흠없고 흠없는 그 어린 양을 내가 죽어야 될 그 어린 양이 죽잖아요. 그 실체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림자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완성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지금 다가오는 오순절
이 고난주간이나 이런 것들은요 축복의 날이에요.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새로워지게 되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가